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는 말씀은 언약 파기의 위기 속에서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마지막 언약이 파기되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 오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써서 다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언약이 파기됐는데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다시 돌판을 다시 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받은 돌판이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의 회복인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새 돌판을 준비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새 돌판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시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선포,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세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는 5절로 9절이고 여기는 10절로 28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여기는 11절부터 10절. 마지막 내용은 모세, 중보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내용입니다. 광채. 내용이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웠던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내용. 그래서 보통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보면 사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설명할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해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 내용을 보시면 새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여기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랬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무언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이.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달라진 것이죠. 나머지는 똑같이 거기다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준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좀 달라졌죠. 그냥 모세를 어떤 분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돌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이제 회복하시겠다. 그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동행을 약속하셨잖아요. 동행을 하셨고 이제 언약을 새롭게 또 맺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 5절로 9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이름에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 이전에 모세가 33장에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18절 볼까요?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요거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전에 모세가 33장 18절에서 그 동행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 주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어떤 분이신지. 그죠? 하나님의 또는 존재하심, 살아계심, 어떤 그 성품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지나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3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십니다. 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렇게 3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33장 19절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죠? 자,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자, 여호와 이름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은 곧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거 단적으로 한마디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은혜. 그 다음에 긍휼. 이것이 지금 여호와 이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의 영광하고 여호와 이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는 어떤 자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광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굴은 못 보고 죽으니까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얼굴을 바라보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다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34장 6절에 보시면 이름을 선포하면서 지나가십니다. 자, 과연 이 말하고 오늘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시의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다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모든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죠? 언약도 사실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나온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첫째 자비. 자비롭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롭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더디함.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자. 다섯 번째 진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 성품이 이러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도 여기에 근거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신 사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 성품 때문에 어떻게 나는 겁니까? 인자를 천대까지라는 것은 수천대. 그죠? 이건 아주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죠.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용서가 나왔어요. 용서. 예.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용서하고 보응이라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리는데, 그죠? 그렇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묘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 쪽에는 내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해놓고 그 뒤에는 뭐라고 씁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자, 모세가 기도를 하죠. 이걸 근거로 해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1번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것도 잘 안 맞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하고 동행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악과 죄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을 모두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죠, 사실은. 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기도에 간구하는 근거를 지금 뭐로 잡았냐면 그는 은총으로 잡았습니다. 은총. 우리가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말은 내가 했는데 뒤에 가니까 뭘 바뀌었습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갑자기 우리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뒤에 가니까 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아니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옵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모세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지금 짊어지고 기도를 한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자죠. 중보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누군가 화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만 은총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총을 받은 존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자, 자비. 자, 자비롭다고 했는데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제 라훔이라고 합니다. 라훔. 오늘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이게 이제 라훔입니다. 라훔인데 이게 뭐냐면은 죄인과 고통받는 자를 향한 깊은 긍휼과 연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좀 길죠. 예. 그러니까 죄인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과 연민, 이것도 비슷한 말이고 연민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 그래서 이게 compassion, 이게 원래 자비롭다는 뜻의 이제 영어 번역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compassion 그 말이.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냐면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태중에 있잖아. 태중에 아이 있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낳잖아요. 잉태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태중에 아이하고 있는 그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품고 있는 그 태속의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본능적이겠습니까? 예.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요것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자, 이건 이제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롭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한눈, 이렇게 말합니다. 한눈. 이 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호의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다 전부 똑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거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호의나 사랑.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은 이제 아레크인데, 아레크.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가 뭐 화를 나면 참는다. 물론 참는 건 참는 건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바로 성질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있어요. 도둑같이 와요. 근데 더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멸망하기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뒤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인자하시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다면 너 나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내용이. 그렇죠? 예.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오래 참고 있다. 그것이 풍성하다. 네가 그걸 멸시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이것도 무엇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근거한 거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신다 하는 사랑. 이것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많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많다. 우리말로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인자가 많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이제 헤세드. 헤세드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헤세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은 사랑인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키는 신실한 사랑,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faithfulness. 그래서 충성스러운 거죠. 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헤세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이것은 이제 언약적, 신실한 사랑. 이것을 말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많다. 진실. 이것도 에메트 하는데, 이 진실은 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러죠? 아멘. 아멘하고 에멧하고 비슷한 그 어근이 있어요. 예, 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당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역시 언약에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신실하셔요.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가만 보시면 몇 가지 보시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조금 관점이 좀 다르게 나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격 없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노하기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언약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진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해서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사랑,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인자, 헤세드,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떨까요? 천대까지, 끝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하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내가 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 감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조금 이제 어긋나게 보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용서하셔야 되는데, 용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공의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공의는 있고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용서를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들. 그렇죠? 그 대신 보응을 하셨죠. 3,000명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는 합니다. 진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응과 용서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담과 인자와 진실을 다 이루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보응, 반드시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공의까지 다 한 몸에 안고 오셔서 이루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한번 볼까요? 53장 6절. 일찍이 그러한 중보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해 주셨죠. 이사야 53장.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 위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질렀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 몸에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안 면합니다. 이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담당하셨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완벽하게 성취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보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옛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 누가 대신 보응을 당하죠? 짐승들이 당하죠. 짐승들이. 그죠? 죄 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대신 피를 흘리잖아요. 그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그림이 달라요. 이것은 모형과 예표고 이것은 실체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공의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34장으로 가서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그 은총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뭡니까? 은총.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은총이죠. 은총.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어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는 곧 은총 입은 자로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왜? 아니 자기 이름인데. 그죠? 자기 성품인데 어떻게 이걸 안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기도하네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알아요, 여보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목이 뻣뻣한 벌써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의 은총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기업으로
지난 시간에 제목이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기업이란 의미, 이걸 좀 살펴보려면 상당히 깁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라. 기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소유입니다. 소유. 내 것. 예, 이런 뜻이에요.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혼 쪽으로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거기 보시면 일찍이 교회의 그 비밀을 설명할 때 말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다시 에베소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에 받은 그 신령한 복의 설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은혜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정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0절에 말씀했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뭐냐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뭐예요?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일찍 이미 나와 있던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자, 14절 볼까요? 자, 성령을 이제 인치심으로 이제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 그렇죠?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이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기업이 뭘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소유입니다. 소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업, 우리 보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네,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되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기업. 그죠? 이스라엘의 기업은 분깃은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보시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 놓고 하는 말씀인데 17장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 아들을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뭡니까? 기업, 주의 기업,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뭐 아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천국이라는 것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업이라는 표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my, your. 모세가 기도하는 거니까 your, 하나님의 own, possession 해가지고 당신의 own이라는 말이 뭡니까? own. 이 own이라는 단어가 당신만의, 당신 개인적인, 이게 오직 당신만의, 그죠? 이것은 배타적입니다. 남하고 같이 나눠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배타적이고, 하여튼 아주 개인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것이에요, 이건. 그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좋아해서 특별하게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히 대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분리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업이고. 이건 뭔 말이에요? 나와 너는 서로 하나다.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연합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고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버리세요. 이게 죄예요, 죄.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분리된 거예요. 예. 그로부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고통이 돌아오죠. 예.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잃어버린 탕자의 누가복음에 나온 것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죠. 예. 그래서 다시 연합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언약이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죠? 창세전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조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뭐라고 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 기업이 되리라. 똑같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머니만 해요. 예, 우상 섬기고 바알 과세라 섬기고 광야에서도 그러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아요. 언약을 계속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안 되겠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폐할 수는 없고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세우죠? 예, 바로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너희로서는 안 되겠다. 예, 그 돌비가 세 개 갖고 언약을 줘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못 지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다가 신비하다가 내가 영을 통해서 새겨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왜? 내가 언약을 세웠지만 내 아들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면 완벽한 중보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로는 안 돼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네, 그건 찾아봐야죠. 자, 계시록 21장 3절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그게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 그림에서 그게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똑같아요. 여기하고 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행.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죠. 지금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똑같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임만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6절.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이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계시록의 성취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22장 3, 4절을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모습을 보니까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거기는 이제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예전에 얼굴 못 봤어요. 못 봤죠? 모세도 들어가서 얼굴 보면 죽으니까 가리라고 했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 그의 이름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 이름이 새겼다는 의미,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이름이 새겨졌다?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러면 이건 무슨 표시예요? 너는 내 것이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야. 이렇게 아주 독점적인 권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이름이 새겨졌다는 내용이 지금 몇 번 등장해요. 그렇죠? 자, 계시록 3장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기 지금 성전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다. 성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교회 우리. 그렇죠? 좀 더 볼까요? 자,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딱 인쳤어요. 14만 4천 명.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 숫자 14만 4천, 완벽한 숫자죠. 그들의 종에다가 인을 찾아. 내 거야. 아무도 혼 못 돼. 내 것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죠? 큰 소리로 찬송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자, 14장 1절 좀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더라.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승리한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섰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완벽한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표시예요. 이게 이름. 그게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라고 완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이 그러하니까 당연히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다시 출애굽 가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여기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첫 언약을 세웠죠.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 파기되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에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쫓아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 삼가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오늘 그 언약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첫 언약과 같아요. 네. 뭐 다른 언약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약간씩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건 뭡니까 다? 이방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14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왜? 나만 여호와니까, 참 신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거기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자, 질투의 하나님. 그건 나중에 하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그 15절,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냐?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길까봐. 그죠? 또 딸이나 아들들을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주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왜? 또 그들의 신을 섬길까봐서.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절기가 나옵니다. 자, 3대 절기, 무교절. 그죠? 무교절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 첫 태생, 토태생이 나옵니다. 첫 태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쭉 나오고, 21절,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엿새 동안이라고 7자는 쉬라. 밭갈 때도, 거들 때도, 바쁠 때도 반드시 쉬라.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22절, 77절, 우리가 초실절,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내용.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반드시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의 하신 한 일, 지금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 이제 뭐 유교병을 뭐 재물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라. 염소 새끼를 뭐 어미져서 삼지 말라. 토지, 소산에 처음 진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잔에 드리라.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만 너희의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야. 다른 신은 다 헛되고 없는 것들이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다른 모든 신을 어떻게 해라? 섬기지 말라. 그러죠? 나머지는 다 그것을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죠. 예. 우상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방신을 우상을 깁니까? 이방신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풍요와 힘을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돈을 달라든가 풍요를 주든가 형통케 하든가 나에게 힘을 내서 내가 힘 세게 하든가. 예.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사람 섬기는 것이요. 자기 욕심이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욕.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아니라 신이 있죠. 참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안식이 와요. 예.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있는 보이는 것들로 뭔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우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 가르침들 다 뭐예요? 우상을 지금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믿지 말고. 지금 그걸 경계하는 거죠. 예.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공변하지도 말고 너희는 어떻게나 거룩한 백성이니까 구별한 삶을 살아라. 예. 그런 뜻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언약을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부르니까 다시 와서 이제 말을 하고 그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벗고 있다가 나와 있을 때는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5절 마지막. 이스라엘 성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채한다는 사건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예.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영광 앞에 있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범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의 직분도 장차 없어질 영광이고 직분이다. 참 중보자, 영원한 영광의 직분자 예수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세히 하면 좀 길어지는데, 자, 오늘 질투란 말을 한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투가 왜 하나님은 꼭 쪼잔하게 질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칼라, 칸나네요. 칸나라는 뜻이 칸나라는 말인데 열심이나 열정을 뿜다는 겁니다. 자, 열심이나 열정을 뿜다? 질투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언약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언약한 대상에 대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내가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내 신부로 삼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좋은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 내 신부,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열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열심입니까? 그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있어요. 이 성품들이 있는데 자비, 은혜, 노하기, 도대하고 인자, 진실이 있는데 그 성품의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택해서 내가 자식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낳았는데 이걸 내가 누구에게 뺏기느냐? 나는 안 뺏기겠다. 그래서 그 성품들의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때리시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놓지도 않고 반드시 다시 되찾아오고 그러죠. 그죠? 언약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신에게 뺏기는 걸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세요. 열심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예.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총, 은혜를 입은 특별한 백성이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과 기뻐하심과 은총을 입은 존재 이스라엘, 곧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여호와라는 성품, 그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